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6절입니다. 한 절 말씀 저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본문과 같이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뷔페를 좋아하십니까? 그 많은 음식이 차려져 있는 애슐리나 또 쿠쿠 이런 뷔페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딱 보면 아시겠지만 네, 좋아합니다. 예. 보시는 것과 같이 좋아해서 이렇게 많이 살컵이 된 상태입니다. 제가 과거에는 굉장히 날렵했거든요. 믿지 않으시겠지만 날렵했는데 지금은 엄청 15kg 정도 찐 상태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뷔페를 좋아하진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신대원에서 식사를 이제 하기 위해서 한식 뷔페를 많이 찾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가성비가 너무 좋고 또 이 가격도 너무 저렴해서 한 6,000원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6,000원으로 라면도 무한 제공이 되는 곳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렇게 전도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다 먹지도 못하시면서 많이 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나중에 이제 계산하고 나갈 때 속으로 이제 말로는 말 못하고 속으로 참 양심도 없으시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주말에 카페나 이런 맛집을 갈 때 1인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가셨는데 4인석에 앉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보면 또 동일하게 양심이 없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심은 단순히 법적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넓은 영역이죠. 도덕과 윤리의 문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뷔페에서 음식을 남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그 양심은 그저 세상의 도덕적 기준으로서 양심이 없는 것이기는 하죠. 근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나아가서 변화된 선한 양심으로 나아가게 하겠다라는 그런 소망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양심은 무엇입니까? 양심은 사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행위가 옳은가 그른가 또 옳은가 나쁜가를 결정하는 자신 내부에 있는 의식이나 도덕적 지각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잘 표현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1960년대 이 리더스 다이제스트 11호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양심이란 생각하는 사람의 여과장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과장치라는 말은 필터링이라는 말이죠.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이 폭력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올 때에 양심은 이것을 옳지 않아라고 이렇게 이해하게 합니다.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또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것은 불법이야라고 신호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과장치가 깨끗한 물을 제공하듯이 이 양심은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도덕적으로 정화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 저희는 다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우리의 양심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 그것이 부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양심은 에덴 동산에서의 그 타락으로 심하게 고통받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네,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적으로 아무리 정결하다고 하더라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미 마음이 물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네. 외적으로 아무리 외모가 준수하다고 해도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정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 새 언약에 참여한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옛 언약 아래에서 깨끗하게 할 수 없었던 그 양심이 온전히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이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이 정결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참 마음과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부족하지만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양심과 마음이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진짜 육성은 아니더라도 마음의 감동으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이 타락한 마음의 악을 깨닫고 죄를 뉘우치고 또 모범적인 양심을 갖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네, 아멘.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고 잘못된 길로 향할 때에 우리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계속 심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도 청년들에게도 나눌 때에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말씀에 위배되지 않으면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의로움을 따르려는 그러한 의지가 계속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 많이 있으신 줄 압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성령으로 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양심은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된 새 창조된 양심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실수로 남의 차를 긁으신 적 있으시죠? 네, 저는 여러 번 긁어봤는데요. 또 좁은 주차장에서 문콕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냥 가야 되나? 전화를 드려야 되나? 네, 저만 쓰레기 아니죠? 네, 저만 그렇지는 않죠. 네, 이런 양심의 소리가 들려올 때에 그래도 전화를 해야지.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소한 우리의 삶 가운데의 문제들부터 우리는 선한 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문제 없고 블랙박스 없고 사람들 본 사람 없으면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으로서 전화를 한번 해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그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굉장히 가부장적일 볼 수 있지만 제 음식물 쓰레기도 제가 잘 버리고요. 그리고 분리수거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목요일날 이렇게 2번 하게 되는데 그때도 정말 양심이 없는 분들이 계셔서 분리수거를 하지 않으시거나 음식물도 봉지채 그냥 버리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 사소한 모습들 속에서도 우리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히브리서 9장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변화된 양심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악한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러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여러분 회개하면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써 마음이 깨끗해진다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선악의 관념을 단순히 짐으로 여기게 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유합니다. 내적인 평화와 안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양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타락 이래로 인간은 죄성을 타고나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온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노력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비치는 빛을 통하여서 내가 거룩하여지고 내가 온전하여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온전하심이 비춰질 때 우리는 그때서야 온전하여지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갔을 때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여김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행을 하고 구별된 삶을 산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하지 않는 일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의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에 내가 이렇게 행한다, 내가 이렇게 연락한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한 마음을 강하게 세우길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네, 이 구절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권면 중의 일부입니다. 당시 어떤 이들이 우상 숭배하는 습관에 젖어 있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때에 정말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니까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 이 사람의 마음이 정말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온 나의 양심이 재창조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감각하게 살았던 나의 마음이 재창조되어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이 양심의 재창조는 인간의 윤리적인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굳어있는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시는 그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한 행실로 살고자 한다면 성령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그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서약과 같습니다. 선한 양심, 이 착한 양심을 가지는 것은 그래서 믿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세워진 자만이 착한 양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양심이 없는 분들을 만났다. 믿음이 없을 확률이 많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난 양심을 저희는 가져야 합니다. 믿는 자는 성령 안에서 살고 그 성령은 마음속에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6절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네.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양심과 깨끗한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에 그를 모욕하고 박해하던 자들의 거짓이 드러나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과 행실은 단순한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우리의 입장을 세상에 증명하는 강력한 복음 전파의 수단이 된다라는 것이죠. 양심이란 이 말은 구약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이라는 말로 표현되기는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부터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곳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인간의 사고, 의지, 그리고 도덕적 판단, 그리고 영적 생명의 중심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삶의 이 변화가 일어나려면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는 행위를 통해서 사울의 생명을 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하려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에 찔려하며 아파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죄에 민감해하는 이 선한 양심이 훈련되어야 합니다. 세속적 그러한 양심은 부패에서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피로 재창조된 선한 이 양심은 법을 뛰어넘고 상황에 따라서 합리화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를 조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느니 차라리 어떤 고난이라도 견디겠다라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악한 양심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이러한 고통이 육체적 고통이나 세상의 어려운 고난보다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고난, 나의 재정적인 어려움, 나의 상황이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뜻을 따르지 못하는 죄책감보다 고난을 내가 선택하는 게 낫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또 게으름 피우고 이기적인 마음과 미움, 또 순간적인 이기심 등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심지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작은 죄에 대해서도 다윗과 같이 민감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내면에서 드는 생각 모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다 여겨서는 안 되겠지만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합당하다면 주님께서 분별케 하시는 대로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메가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정기적으로 먹으면 약한 양심이 힘을 얻고 과민한 양심을 억제할 수 있다. 반대로 오류와 인간의 지혜와 마음을 채우고 있는 잘못된 도덕적 영향력들은 양심을 부패하게 만들고 무력화시킨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먹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우리 삶의 중심 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축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은 조금씩 더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는 그 모습들까지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 영양분으로 우리는 악하고 약한 그 양심이 선하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의 영양분을 매일매일 공급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이 존 메가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과민하고 과도한 양심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됨을 확인합니다. 이들은 불필요한 금욕주의나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정죄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기적으로 먹지 않으면 이러한 자유를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을 부패케 하고 힘을 잃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기자의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이 선한 양심을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 하고 또 악한 양심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날마다 그 말씀을 먹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악이 멀어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저자인 토마스 캠피스는 자신의 양심을 더럽히거나 괴롭힐 만한 것을 모두 제거해 버릴 수 있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이런 말을 이어갑니다. 누가 당신 편인지 혹은 반대편인지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는 것을 목표로 삼고 관심을 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억울한 일들 참 많이 있을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해서 피해 볼 수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선한 양심을 내가 따라 행동했을 때에 주님께서 변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 돈이 조금 더 들 수도 있고 내가 피해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주님과 동행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변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시고 방패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양심을 더럽히거나 괴롭힐 만한 것을 모두 제거해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말씀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사도 바울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는 것을 말하면서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생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균형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서의 의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를 상실하거나 하나님 앞에서의 의를 위하여서 사람 앞에서의 의를 무시해 버리는 그러한 형태는 우리가 지양해야 합니다. 저희 모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하기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이 말씀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자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변화된 선한 양심을 힘써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의 악하고 부패한 이 양심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사 항상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설 때까지 말씀 앞에 서서 주님 주시는 감동대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언제나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선한 행실이 세상의 비방을 잠재우고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는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